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어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난에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였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오 하므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오 하였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12장 하였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들을 점령하였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오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십볼렛을 말해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요단 나루에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에는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은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했습니다. 힘센 용사 입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힘센 용사 입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 대표적인 사사에 12명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힘센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사는 딱 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입다입니다. 이 두 사사는
아주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사사들입니다. 힘센 용사 기드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힘센 용사 입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역 성경에는 큰 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 큰 용사 입다. 이 입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길르앗 사람으로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그리고 힘센 용사, 그리고 출생을 보면 11장 1절에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을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11장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에게는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쫓아냈냐 하면은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기생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는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돕당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그럽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불량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구역 성경은 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류는 이 당시에 그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불황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불황자가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집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0장 9절을 봅시다. 자,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옛날에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위치했던 그 이방 나라가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 요단강 동편으로 르우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 동편의 그 갓지파 바로 그 동쪽으로, 좀 더 동쪽으로 거기에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서쪽으로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10장 9절에 나오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은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 이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여기까지 침략을 해서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유다 지파도 싸워서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근데 11장 4절에는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를 내쫓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입다를 내쫓기 전에도 당시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고난이 극심했던 상황이었는데 외부의 침략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길앗의 이 형제 자녀인 그 입다와의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은 이 다툼을 하고 또 입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내쫓게 된 것입니다. 그 외부에 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그 이스라엘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투고 물고짓고 싸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내에 들어오는 그 잘못된 그 마귀의 세력, 마귀의 역사, 또 이단의 역사, 잘못된 신앙, 이런 또 인본주의, 육신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걸 잘 막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길르앗의 자녀들과 같이 내가 적자다, 너는 천민이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서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우월하다 하는 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이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멸시받고 또 천대를 받고 또 차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 떠나갈 때 다투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참 잘했습니다. 입다가 쫓겨날 때 싸우거나 또 원수를 맺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쫓겨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쫓겨나야 할 때는 순순히 쫓겨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높아지는 길입니다. 입다는 이 얼마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었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입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돼 주십시오 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다시 이 자기 고향 길르앗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대장이 돼서 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온 이 암몬 족속들을 다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싸우고 할 게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다시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오고 다시 그 사람을 찾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또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의 직분이 사면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믿음으로 그걸 온유하게 받게 되면 다음에 그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오고 복직하게 될 날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반듯한 사람은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옵니다. 오늘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내쫓김을 당해도 다시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입다는 요셉으로 치면은 그 태생부터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르앗의 적자라고 하는 아들들은 자기네 자칭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출생은 남들이 무시하고 또 비천하게 여기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참아야 될 땐 참고, 다투지 않고, 또 쫓겨나야 될 땐 쫓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실 때 그때 또 거기에 기꺼이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입다가 태어난 것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출생이 자기 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자기가 원해서 그런 환경이 된 것도 아니고, 입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성품을 보면 참 성품도 좋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다를 보면 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또 자기가 출생, 자기의 그 환경, 뭐 사회에서의 자기 처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또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니까 또 불러서 그 교회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운동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자기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못한 환경에서 내가 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입다는 참 무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기 때문에 큰 용사로, 힘센 용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입다는 외부의 적 암몬을 쳐서 이깁니다. 오늘 그 에브라임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10장 9절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같은 이스라엘 지파의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에브라임과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근데 오늘 지금 11장에는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외부의 적입니다. 구원운동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운동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또 내부의 적도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이때 입다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외부의 적은 암몬이었고 내부의 적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먼저 외부의 적 암몬을 쳐서 이긴 이 입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10장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그때의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의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지 모자지 서로 말하기를 누구는 먼저 나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 하였다. 네, 10장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의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11장 4절에는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대장으로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입다가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을 도우러 자기 나라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 섭섭함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돕고 앞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 나라가 혼란하고 그 다음에 암몬이 이방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서 괴롭히고 이런 가운데 고난이 극심했는데 그런데도 입다는 그 귀중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유가 입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출생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본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쫓겨날 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가지고 비류들과 불황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개인적인 서운함, 개인적인 섭섭함,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그게 다 뭐냐? 내 개인의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기서 형제들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박대를 받고 차별받고 쫓겨난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외부의 적 암몬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 때, 사회에 나가서 살 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살면 안 됩니다. 개인의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섭섭함 또 살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뭐 자기가 억울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다가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 빛을 가리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선한 싸움, 대적하는 자에 대한 선한 싸움, 암몬에 대한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선한 싸움, 내 영혼을 망치고자 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과의 선한 싸움, 그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의 그 동네 같아요. 옛날로 치면 하나의 부족, 작은 마을과 같아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또 나에 대해서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이런저런 그런 서운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서운하고 뭐 때문에 내가 참 무시를 당한다 또 억울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입다를 보세요. 입다는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안 가리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자, 이 장로들이
싸워달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좀 서운한 게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거를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 입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하든지, 어떤 차별을 당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선한 싸움, 그걸 입다처럼 잘 싸워나가고 그것만을 앞세우고 그것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면 잘 되면 된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 교회 내에서도 서운한 일 있고 해도 그래도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진리운동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던 입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암몬을 다 외부의 적을 쳐서 무찌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떠한 외부의 적도 여러분들은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이제 내부의 적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자, 12장 1절 읽어주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하니.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암몬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던 성읍 20개 성읍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요단 동쪽에도 평화가 왔고, 그 다음에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고난이 극심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고난도 다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입다가 이 외부의 적을 다 물리쳐줘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감당해준 입다와 길라 쪽 속에 가서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 감사하다. 이 입다, 큰 용사 입다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감사하다. 내 마음에 평화가 왔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북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불만입니다.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습니까?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여기 4절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너희는 근본도 없다. 원래 너네는 에브라임에 있었는데 너네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도망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네는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아주 무시하는 거죠. 불태워버리겠다. 도망친 자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그 심리가 참 드러나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볼 때 이 심리가 드러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8장 1절에서도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도 에브라임이 또 기드온한테 와서 또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사사기 8장 1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네, 보세요.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맨날 왜 안 불렀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족속이 왔으면은 그 무찔러서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남이 다 해놓고 나니까 왜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어? 오늘 12장 1절에도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왜 안 불렀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입다가 사실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불렀어요.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힘겹게 싸우고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요.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12장 3절에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신 건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 나와 싸우려 하느냐? 이건 하나님과 싸우려는 거다.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셔서 내가 외부의 적을 무찌르고 우리 길앗 족속들이 다 함께 나가서 목숨을 걸고 힘겹게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심으로 이겼는데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 싸우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 길앗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지방으로 4만 2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4만 2천 명은 에브라임에 있는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 거의 맞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숫자가 계수한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2지파 여호수아 이후에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3만 5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4만 2천 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다 온 겁니다. 다 왔어요, 다.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자, 이제 5절, 6절 읽어주십시오. 유다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들을 점령하였고 고마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오 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시폴렛을 말해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하면 유다 나루에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 네, 4만 2천 명이 와서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그 4만 2천 명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상당히 큰 아주 그 참혹한 그 내전입니다. 내부의 적 에브라임을 이 입다가 쳐서 이기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습관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기드온 때도 그랬고 지금 입다 때도 그런 겁니다. 아주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에브라임과 같이 내부에서 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을 물리치고 20개 성읍을 점령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불평하고 자기네 지역의 평화, 그 전에 고난이 극심했는데 그 고난을 다 없애준 입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겁니다. 다 해주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했다. 왜 나는 안 끼워줬냐?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왜 네 혼자 했느냐?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불살라서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길르앗 족속까지도 다 없애려고 했어요. 외적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에브라임이 들고 일어나서 입다를 제거하고 길르앗을 통째로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과의 그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 출생 때문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출생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다른 그 이복 형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 섭섭해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힘센 용사였지만 물리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도 안 하고 명예 영광심 다 내버리고 그냥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한 게 또 없어요. 근데 섭섭해요.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명예 영광심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에브라임이 왜 교만한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11번째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흉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막내인데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는 차자의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교만했어요. 우리 아버지 요셉 덕분에, 우리 아버지 요셉 덕분에, 우리 에브라임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 전 지파가 살았지 않았느냐? 전 지파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오늘날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것이 다 누구 덕이냐?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아니냐?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우리 지파 때문이 아니냐? 우리 지파가 으뜸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불태워버려 죽이겠다. 우리를 무시했느냐? 불태워 죽이겠다. 너희는 별로 없지 않느냐? 끼어 있지 않느냐?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도망친 자들 아니냐?
얼마나 대비됩니까? 입다와 이 에브라임. 그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데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물고 뜯고. 나 덕분에, 우리 덕분에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패거리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개 교회 출신이다. 이 창건교회는 아무개 교회 출신으로 해서 된 거다. 아무개 교회 출신이 세력을 잡아야 된다. 나는 또 명륜동에 있는 아무개 교회 출신이다. 거기는 창건교회 뿌리다. 그래서 또 세력을 하려고 하고, 나는 창건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다.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 이병기 목사님 창건교회 65년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뭘 했다. 큰 공을 세웠다. 뭘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된 거 아니냐.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세웠다. 내가 했다. 텃세 부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텃세 부리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내가 했다. 나 덕분에 했다. 그래 주장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나 안 불렀어? 왜 나 무시하고 니들 맘대로 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에브라임은 정작 구원운동 할 때는 뒤로 빼고 있다가 영적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이스라엘이 이 외적이 들어와서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물리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데 돕지도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남이 다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해놓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그리고 그 수고한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고 그걸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부의 분열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쳐들어온 42,00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센 용사 입다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으로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살아나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유 없이 또 내가 나의 외부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함부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격동할 필요가 없어요. 입다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시받고 쫓겨났지만 입다를 생각하세요. 그럴 때 입다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입다를 다시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다시 그 교회에 불러서 쓰신 것이고 자기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또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구원운동 위해서 쓰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가 외부여적 암몬을 물리쳤을 때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서 이 내부의 전쟁을 일으킨 에브라임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가 에브라임과 같은 신앙인은 아닌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가. 나는 입다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에브라임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입다의 이 신앙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